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7쪽이 됩니다. 417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문을 변함없이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 강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대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른손 들고 손 들고 저희 신학생들한테도 오른손 들고 인사를 같이 나눕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나누자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게 보니까. 근데 그 다 일리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함께 하나님과 정말로 귀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사 우리가 조금 미운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 선도해 주신다 그 말이지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소처럼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신기하게도 어떤 곤충이나 짐승 같은 이러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어떤 동물을 통해서도, 생명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미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근면을 교훈해 주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통해서는 평안을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충성을 교훈하게 해주는 겁니다. 충성은 좀 단위가 넓어요.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데 충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젖나는 소 2마리로
법궤와 그 보물들, 금지 또 그 보물들을 수레에다 싣고 그 소는 번제물로 나중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소는 살았을 때는 죽으라고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멍에를 울러 매고 법궤도 싣고 또 속건 제물인 금지와 그 또 보물 상자를 싣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번제물이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불평불만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송아지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어디엔가 나온 그 어느 짐승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선지자가 영적으로 좀 매했던가 봐요. 영안이 안 열렸는가 봐요. 기도를 좀 안 했다 그 말이죠. 결국 영적으로 매하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나귀란 놈이 등에다가 자기 주인을 태우고 가는데, 아니 주인이 가자는 쪽으로 안 간다고 채찍으로 후드러 패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인된 자가 자기의 하인들이나 자기의 머슴들, 종들을 두드러 패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미움이 너무 극에 달해서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란 놈이 등에다가 주인을 태우고 가는데, 그리 가면은 저리 가면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려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걸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피한다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나중에 왜 때리냐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보아요. 실제로 짐승이 말을 못하는 것 같지요? 다 말을 다 알아듣고 다 합니다. 제가 양견을 키워보니까 좀 머리가 영리하다고는 푸드를 키워보니까요, 다 알겠어요. 주인이 하는 행동을 다 알아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는가를 누구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게 짐승이에요. 가축이에요. 오늘 이 소가 나왔기 때문에 짐승 얘기를 잠깐 드린 것입니다. 소는 살아도 주인에게 충성하고 죽어서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처럼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법궤를 운반하고 번제로 드려진 소처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미소가 법궤를 운반하는 일로 충성한다는 겁니다. 어미소가 법궤를 운반하는 일, 하나님의 제일 큰 사역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운반하는 거니까. 그 말은 오늘날 소보다 못한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민들이, 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운반해 주지를 않는 거죠. 운반하라는 내 말입니다. 근데 소도 법궤를 운반해요.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을 운반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미소가 백성의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이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죽어서도 내가 제물로 드려지면 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줘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금지와 금독종이 싫고, 그 금독종, 금지, 이것들 그 보물덩어리들인데, 금은 가장 그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금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지, 금독종은 오늘 왜 법궤와 함께 싣고 가느냐? 법궤를 뺏어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재앙을 당하니까, 이쪽이다, 여기서 재앙을 당하니까 저쪽으로 옮기면 안 당할까 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쪽에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모가지가 끊어지고 우상의 목이 끊어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법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다시 돌려주자 해가지고 법궤를 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려주면 안 돼요. 속건제물, 하나님의 성물에,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십계명 부돌판이 들어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그 성물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차지했던 거지요. 빼앗았던 거지요. 근데 그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결국은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사는 것이지만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사람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지와 금독종, 이것은 바로 법궤를 범했던, 법궤를 그 성물을 범했던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준비된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과 바로 법궤와 함께 어미의 소가 운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법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일로, 어미 소가 살아서도 법궤를 운반하는 일로, 말씀을 운반하는 일로 충성을 다하고, 죽어서도 번제물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야기가, 또 주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소는 임자를 알아보는 가축이다. 임자를 알아보는 가축이다. 주인을 알아보는 가축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인데, 거룩한 성민인데, 성도들인데, 오늘날 교회들인데, 이것들이 소도 알아보는 주인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본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알아야 하는데 그 교회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종관계를 따져볼까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종은 성도들이에요. 신랑 신부 관계를 따져볼까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자에 자기 의견을 붙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의견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왜 내 것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오염된 것들이에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이꼬로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이라 이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 전부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같은 차원에 놓으려고, 그러려고, 뭐 하려고 같이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려와서 확인하고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언어 흩어버리니까 너희들 생각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 사역으로 너희들이 한다고는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암 일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비 오는 날 참 어렵고 힘들게 10월 9일 그 다음 날 한번 가봤어요.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동참은 못할지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좀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그 우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거기서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들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마 1000만, 1200만 크리스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부르짖어 울부짖어 그 기도하는 소리가 신음소리예요. 가까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라고는 여인이 어린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한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당대의 최고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잉태를 허락하여 달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또 다른, 자기는 이제 큰 여자지만 또 작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여자는 애를 팡팡 잘 낳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사랑을 다 받는 것 같아. 남편이 나한테 와서 사랑은 주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 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성전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마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영적으로 좀 매했던 엘리 제사장이 듣고서 너 술이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책망할 때에 그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은 한나가 그 기도를 하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얼마나 울고 불고 그냥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부르짖어 수백 명 수천 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 추위도 잃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저녁에 춥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비상을 걸어가지고 가서 의자 있는 대로 어디 가서 왔는지 또 의자를 수백 개를 또 가서 실어 왔어요. 실어다가 여기 앉아서 비 왔을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 4차선인데 그 2차선은 막고 2차선은 차단이도록 그렇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망을 듣고 응답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거기에서 리더하는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이장은 계속해서 응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요나단 목사도 가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있는 전직
도지사들도 나와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나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도 자기 얼굴 드러내서 내가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낍니다. 머리도 다 삭발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면은 정말 우리가 현재 같은 이런 여건이라야 자유민주주의 그런 대한민국이라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라도 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구제할 수가 있고 봉사를 하고 할 수가 있고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혀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린다 그 말입니다. 안 돼요.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지만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3세대에 세습하는 그 집단의 악마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고모부도 기관총으로 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화염방사기로 다 그 뼈 가루까지도 다 제거해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형까지도 약물로 그렇게 죽여내는 그러한, 이건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에, 인류 최초의 시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거기는 형이 동생을 죽이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지만, 이건 시기 질투 아니고 동생이 형을 죽여요. 왜? 정권 때문에 나라를 거머쥐고 싶어서, 나라를 공산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제발 좀 와서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쓰겠어요. 그 사람들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무슨 뭐 국방위원장인지 무슨 뭐 위원장인지 위원장 감투를 쓰고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괴로움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지. 지금은 평양 시민을 제외하고, 평양 시민도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배급도 못 줘요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마당으로 다 내몰리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예요. 소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주종관계가 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보다도 못한 그런 짐승같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인을 못 알아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소는 주인을 알아보는 가축인 반면에, 두 번째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깨끗한 짐승입니다. 소는 음매하니까 음매하는 짐승입니까? 아니오시다예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발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 정결한 짐승으로 소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나와 있어요. 정결한 짐승, 바로 이 소를 통해서 정결한, 그 소가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소가 그걸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지 못하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게 약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같은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비식용식품, 부정한 말씀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부정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외에 부정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바로 굽이 갈라졌다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은 세상과 갈라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고 교훈하고 있다.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한 번 먹은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요? 어제 먹고 그제 먹었어도 내일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먹는 겁니다. 이게 되새김질한다는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었다가 현실 생활의 말씀을 꺼내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소는 충성스러운 가축이다. 충성스러운 가축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핵심인 말씀입니다. 본문은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가 법궤를 싣고도 그 본능대로 송아지에게로 가면 자연 발생한 재앙이고, 베스메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경계로 가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음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는 젖이 통통 불었어요. 어미소 2마리가 젖이 통통 불어 있는 겁니다. 그 새끼들은 다 집에다 띄워놨어요. 근데 그 소한테 그 어미소들은 젖을 먹이고 싶어서 어미의,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미의 본능이에요. 자기 자식한테 젖을 물리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싣고 가면서도 울면서 젖을 먹이고 싶어서 울면서도 자기 새끼를 놓아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렸다 하는 것을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시험한 결과 법궤를 지미는 어미소는 송아지에게로 젖을 먹이고 싶어서 울면서도 베스메스로 감으로 재앙은 하나님이 내렸다고 결론이 났다 그 말입니다. 소는 살아서는 의지가지만 주인을 알아보며 정결한 가축으로 굽이 갈라졌고 죄책임질하고 사나 죽으나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가축이에요. 살아서는 주인을 위해서 일함으로 충성하고 죽어서는 주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서 충성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하루 종일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사나 죽으나 아유 여기다 결사대 띠를 두르고 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120일째 참 체력도 뒷받침이, 그분이 또 더군다나 이 목뼈 수술까지 하신 분이에요. 건강이 지금 많이 그 양반도 다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한 70-80%밖에 건강이. 그래서 지금 부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순교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는 것을 보아요. 근데 그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최전 목사님들도 거기에 많이 나가 있어요. 한번 가서 돌아다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마는, 기도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젊지 않고 내가 건강이 좀 더 야이치 못해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게 한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건강을 좀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냥 아픈데 내 몸을 더, 죽어서도 소는 번제물로서 죄를 사해 주는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소보다 못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오늘 원래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갖다 먹이라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로마 14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은 이 소처럼 주인을 알아보고 불신자와 구별되어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죽어서는 제물로서 충성하나 사나 죽으나
주님께 충성하라고 교훈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궤를 이전한다는 의미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전에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헌당을 하고 움직이다가 실제로 어느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촛대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법궤가 이전되었으니까 바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가 세상전으로 옮겨졌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새로운 성전으로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도 모든 장비와 함께 옮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건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위하여 이 선교방송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의 나팔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처럼 자기 주인 알아보고 굽이 갈라져 불신자와 구별되고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아서는 주님께 충성 봉사하고 죽어서는 제물되어 충성하니 사나 죽으나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